자, 저희는 방금 읽었던 본문 가지고 지옥의 인싸가 되는 것보다 천국의 아싸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과 이제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요. 21절 우리 앞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 탈무드 가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탈무드, 그러니까 장로들이 탈무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가이드해 놓은 북인데 그 룰을 어겼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통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통을 지켜야 그 전통이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까지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통 지키는 거, 그런 룰을 지키는 거, 그런 건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이제 전통이 있겠죠.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룰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룰이 생명을 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죠. 그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룰은 이렇게 허그하면서 얼굴을 부비면서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볼키스를 하는 게 우리 전통일 수 있겠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자고 했더니 자매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저 형제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그랬는데, 그게 전통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같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컨택트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럼 버려야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 깨달아라.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더럽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거는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밖으로 나와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가장 융성한 도시가 뭐냐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해안 도시인데요. 그 페니키아가 정말 강대국이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유물을 출토하면 페니키아 유물이 나옵니다. 페니키아가 그 당시 유리 세공의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유리가 실크로드를 거쳐가지고 신라까지 와서 지금도 출토된다. 그러니까 그 명성이나 그 돈이란 게 엄청났죠. 근데 성경에는 시돈과 두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시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같은데. 왜냐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꼭 사탄하고 비슷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로보니게란 말은 뭐냐면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를 성경 음역으로 고치면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이 여자는 페니키아에 사는 시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시리아가 어떠냐면요, 시리아가 중동에서 좀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내전 때문에 인구의 절반이 다 떠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설교 들어보니까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한국이 아무리 개판치고 정치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아직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선교적 바톤을 이어가지고 선교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못한답니다. 그러면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80%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떠났어요. 한국 망하면 선교 안 된다. 당장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코비드로 힘들지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기도 제목 던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난민촌에 한 2,000명씩 있습니다. 이 2,000명씩 있는데 이 난민촌이 몇 개가 있냐면 한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은 예수 안 믿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좀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프리카에서 막 옷 벗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직장 가지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국이나 일본처럼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그 난민 캠프에서 글자 하나를 모르면서 땅바닥에 그림 그리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 시리아 사람들이, 특히 엄마들이 그거 두 권 쓰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애기들 들고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애기 가르쳐달라고, 노래 부르게 해주시고 미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어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해요.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애들이 핸드폰을 막 고장난 걸 분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컴퓨터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거와 똑같아요. 시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절하면서 고쳐달라고. 여기가 헬라 지역이거든요. 헬라 지역이면 뭘 믿는 거냐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걸 숭상하던 사람, 나름대로 자존심이 엄청나게 있고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부러울 것이 없을 여자예요. 근데 자기 자녀 구하려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거는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는 회당장 플러스 혈루증 여인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자존심을 굽히고 나왔다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에 해당한다면, 이 여자는 이방인이죠, 여자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죠. 부정이란 부정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 딱 보면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감사하거든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이 정도인데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여자인데다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차가워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차가운 분이 아니라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예수님이 청문회는 뭐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침묵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침묵을 통해서 말씀했던 사람이 뭐냐면 욥입니다.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뭐 질병이 있다, 재정이 어렵다, 관계가 어렵다, 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나는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뜻을 안 하니 내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그때도 내가 너의 정말 하나님이 맞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돈을 벌었습니다. 회사를 했는데 승진을 했네요. 자녀 교육이 잘 돼가지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갔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 찬양하죠. 다 찬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면서 우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렐루야, 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침묵 가운데 묻고 계신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너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외면하시는 거예요, 주님. 외면하다고 느낌이 있죠. 그때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가 그걸 들으셔야 돼요.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가 이 보내소서란 말을 헬라어로 막 찾아봤는데 릴리즈란 말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보내란 뜻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릴리즈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라. 이 여자를 좀 자유롭게 해라. 근데 제 뉘앙스로는 뭐냐면 제 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고쳐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타일러서 보내시든지.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make noise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자녀들이라는 영역이 있고 개들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녀는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말합니다. 그리고 개들은 누굴 말합니까? 너를 말해요. 너를.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이 수로버니의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 강아지들은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도 들어가요. 우린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프라이어리티는, 나의 미니스트리는 누구에게 포커스된 것이야 지금? 유대인 자녀들. 강아지는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분리입니다. 분리. 주님이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챌린지입니다. 주님께 나갔는데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응답 받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반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성도님들 반으로 나눴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 받고 은혜 받고 건강하고 다 치유 받고, 이쪽 사람들은 아닌 걸 뭐라고 부릅니까? 분리해. 분리. 세퍼레이션. 이 세퍼레이션 당하면요 사람이 정말 어머니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뭐 밥이 맛이 없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난방이 안 돼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왜 떠나나요? 그런 불합리를 경험할 때 떠나는 거예요. 메마를 때 떠나, 공급이 없을 때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별을 받을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아마 이 여자는 보통 사람에서 떠났을 거예요. 내가 여기 아니면 은혜 못 받나? 그러면서 막 떠났을 것 같아요. 특히 막 저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개라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개야? 개한테 한번 물려볼래?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던진 화두는 이겁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이건 엄청난 챌린지. 분리가 딱 왔어.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주님이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너 분리라는 게 왔을 때 넌 어떻게 할래? 이 여자의 대답은 뭐예요? 그러나 개들도 한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분리를 이야기했는데 같은 주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업셋할 때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날까요? 나를 평가했다. 낮게 평가했다. 여러분 묻지마 폭행 같은 거 할 때 보면 대부분 뭐냐면 저 사람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나를 무시하는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력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냐면 내가 중요해. 내가 너무 중요해. 여러분 1970년도에 안토니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제 그 구글 이미지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옷을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칼아 세우고 이 구슬 같은 거 딱 만지면서 머리 빡빡 깎고 손톱 길고 막 이런 사람. 누구냐면 이제 사탄교 교주거든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사탄의 처치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썼어요. 사탄의 바이블을 하고. 왜냐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그 사람은 4권으로 썼단 말이에요. 뭐 루시퍼의 노래, 뭐 벨의 이야기, 뭐 해가지고 4권을 썼는데 그 사탄의 바이블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탄의 바이블 4장 13절 뭔지 알 필요는 없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라. 뭐 이게 아니에요. 너의 구원자는 네 자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원하는 건요, 총과 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트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믿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와서도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 만들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낭떠러지 사람 떨어져 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네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화를 내냐면 자기 자신이 증명이 안 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이 여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엄청나게 화를 내고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중요해? 내가 강아지냐? 내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수로보닉의 여인이냐? 헬라 문명에서 이 여자가 지금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에서는 예수는 헬라어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어도 능통한 거예요, 이 여자가.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진 만큼 가진 여자인데 이 여자한테 강아지 개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자존심의 훼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나에 대한 평가에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님 그 말 이상하시네.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 뭐 능력 있으면 다신가?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강아지건 자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과 똑같은 표현 구절인데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시돈지방에 가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똑같은 표현 구절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다투시고 국경을 넘어 시돈지방 간 다음에 자기를 숨기려 하여 집 안에 들어가셨는데 숨길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를 숨겼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즘 기독교가 자기를 숨기던가요? 홍보하려고 열망해 홍보하려고. 나 이렇게 사역해요. 나 이렇게 예배해요.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큽니다. 거기 하나님 대포를 쏘신 거예요. 대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성이 되게 많아요. 그 성이 지금 옛날에 펑션하고 있는 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몽샬미시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다 숍이에요. 숍. 다 숍이에요. 성 하나하나를 다 숍으로 다 바꿔놨어요. 제가 성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몽샬미시를 좋아합니다. 되게 이쁘게 잘 돼 있어요. 1000년 전에 거기서 밥 먹고 했던 사람들의 생활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침대 보고 막 거의 뭐 부엌 보고 하는데 저는 햄턴 코트 가거나 뭐 가도 성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 성이 지금 펑션을 못하게 된 이유는 대포의 출현입니다. 그전에는요 전쟁을 할 때 성이 카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창, 칼 뭐 이런 걸로 싸우니까. 그런데 대포가 나와가지고 정교하게 포격을 하니까 이제 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지금 뭐로 바뀐 겁니까? 박물관이나 여행지로 다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대포 때문에. 근데 주님이 코로나라는 대포를 쐈어요.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그전에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좋은 조명에 좋은 성전에 좋은 시스템에 좋은 악기를 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라는 대포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많이 모이는 게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은혜가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시스템이 좋으면요 감정의 고양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홍보를 잘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주님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기가 배어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주방인데 저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들이 입장에서 보면 저기 안 보이죠? 각이 안 나오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부엌이 안 보여요. 근데 부엌에서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감자탕을 끓였다고 칩시다. 막 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직선으로 안 보이지만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왜? 냄새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혼지방 가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앉아 계신데 이 수로보내기 여인이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홍보하는 종교 아닙니다. 마케팅하는 종교 아니에요. 맨날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때, 내 사역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또 나의 인품과 인격과 나의 관계를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이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반응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든지 두 가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강아지인지 자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모든 흥망성쇠와 행복과 모든 삶이 여기서 결정이 딱 돼요. 불행과 행복, 실패와 성공,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보면 이겁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님 손에 양육이 됩니다. 일정 기간 크다 보면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딱 경험합니다. 만약에 외동으로 크면 어떻습니까? 우쭈쭈 우쭈쭈 너무너무 잘한다, 이쁘다, 넌 천재다. 내가 자기 이쁜 줄, 자기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인슈타인인 줄 알아요.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놀이터에 딱 가가지고 208호 애를 딱 만났는데 자기 주먹보다 더 센 거야. 딱 맞고 자기보다 머리가 더 좋은 거야.
부모들도 이제 나중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천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이쁘지 않구나. 태어날 때 다 이뻐 보이죠? 더 나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미련해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여기서 나는 컨트리뷰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 여기다 젓가락 숟가락만 올려. 정말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주님? 괜찮아, 내가 널 위해 다 준비했어. 젓가락 숟가락 딱 올리니까 막 천군천사에 박수치면서 잘했다 그러고 뭐 대단하다 그러는 거야. 여기는 젓가락 숟가락밖에 옮기기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기다렸다가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이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젓가락 숟가락 올리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천국의 미니스트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된장찌개도 갖고 올라오고 삼겹살도 올라오고, 이게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런 음식들은 쓰레기입니다. 콜레스테롤 많고 탄수화물 덩어리는. 주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의 평가의 민감성에 대해서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의 쳇바퀴에서, 신앙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요, 삶의 유혹이 딱 올 때마다 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을 다시 핍니다. 다시 펴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눌리고 그럴 때 그걸 딱 피면 힘이 나요. 능력이 부어지게 느껴져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말도 못하면서 양을 쳤는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딱 붙은 거예요. 와, 신기하다.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도다. 내가 가서 이를 보리라. 모세가 딱 가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 그 장면. 모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는 연약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그러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그 내가 보낸다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 나중에 하나님 화를 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많이 없거든요. 너의 형이 말을 잘하는 줄 아노라. 형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모세랑 말 섞고 말싸움할 군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이랬다 그러고 난 못 간다 그러고 보낼 만한 사람 왜 사람 보는 눈이 없냐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 자신도 자기에 대한 자의식 자체가 되게 무너져 있잖아요. 자기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작정이다.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자기에 대한 평가를 자꾸 바라보니까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디프레션이 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누구신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부르짐을 듣고 그 백성을 인도하려고 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은 거기서 위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냐 자녀냐 요크셔테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자꾸 나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저는요 그 창세기 본문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나를 이 영국 땅에 불렀구나. 왜 불렀을까요? 심심해서? 그냥 랜덤하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가까이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느끼겠지만 지영이한테 물어볼게요. 지영아, 선교사님 약간 고집이 있어 없어? 있죠? 고집 있어요. 제가 되게 온유해 보여도 엄청 고집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판단이 서면 엄청나게 밀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작정이라는 거 해요. 근데 인간의 작정이라는 거는 장애물을 만나면 무너질 수도 있겠지. 저는 포기는 빠른 편입니다. 급골이 내려요. 아 그래? 골이 내리는데 하나님이 작정하면 변함없이 많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변의 환경 가운데 나를 고양하고 인핸스하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작정을 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시떨기같이 메마른 네 인생에 내가 불로 붙으면 영원히 너는 타지 않고 내가 주는 리소스와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네 초라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너에 대한 평가, 거기에 민감하지 마라.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일을 잘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점을 옮기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아, 기분 좋은데, 집에 가서 자기 묵상하면 그건 사탄의 복음을 따라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렌트를 줬습니다. 종을 보내니까 종을 때렸습니다. 어떤 종은 죽였습니다. 어떤 종은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격할 것이 아니라 공경할 것이다. 그 존중할, 리스펙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민감하고 내가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들면 예수가 와도 때려 죽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시작된 거고 죄의 시작이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겸손하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해요. 형제님, 집사님,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잡으세요. 그걸 잡으면 여러분은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앙의 초절정 고수가 됩니다. 주님만 붙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게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존심이 상했어. 뭘 의미할까요?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상했어. 저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나는 humiliate 됐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의 미묘한 영국 사람들은 약간 드러내지 않고 인정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미국 사람하고 좀 틀려가지고 더 기분 나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회개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했다고 해서 내가 나빠지는 건 아니네. 내가 주님을 못 바라봤구나. 주님이 오늘 밤에 딱 역사하면요, 그 영혼 데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내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강아지로 가든 자녀로 가든 주님의 식탁에 갈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멋쟁이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인기를 다 모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 그 위에 손 씻는 규례 가지고 탈무드 논쟁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녀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 알량한 자기들의 자존심과 탈무드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프로리티가 아닌데 온 거예요. 그 식탁에. 나 구원 받겠다고.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창세기로부터 다 예언해 놨어요. 뭐냐면 주님이 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뱀 먹지 마라, 뭐 순대 먹지 마라 다 그랬어요. 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지키고 지금도 지킵니다. 코셔 음식 지금도 지키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만사의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음식들이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렇게 먹이사슬 하위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 중고등학 다닐 때. 여러분, 이거 문어 같은 거 못 먹게 하거든요. 없는 거 성경에서. 근데 그거 왜냐면 문어가 맨 마지막 먹이사슬 해가지고 사체를 먹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렇게 따지면 그거 먹은 우린 다 빨리 죽었어야죠. 특별히 뭐 유대인들이 더 건강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언제 풀리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온갖 기는 것과 그런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저는 날 때부터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이 2번 있고 나서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지. 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돼지, 개 이런 것도 다 더러웠어요. 다 더러운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 더러운 음식이 주님을 뭘 의미한 거냐면 이방인을 의미한 거였어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도 더럽지만 그런 음식을 먹는 이방인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거를 다시 그 짐승에다 이방인을 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방인들을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내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내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내가 인정을 받냐 못 받냐,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하다 하고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아서 어디로 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작정에 가셔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이렇게 말씀해요. 너 내 작정을 아냐? 뭔데요? 난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난 널 세워줄 거야. 주님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늘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았는데 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너 내 작정을 아냐?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도 못하고 살았던 모세지만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만들 거야.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든다고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펼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형편 그걸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작정.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를 높이기로 작정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잘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못하면 의기소침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 날 작정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 널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